말씀 제목이 먼저 갖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내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요청 속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 지금 청소년 이 시기 때에 나의 그릇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반드시요,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가. 나에게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또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응답을 쏟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과 함께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생활하는데도 이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기 힘들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여기 많은 것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 공부 잘하고 싶어 하지만 집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복습이 안 되면 나 공부 잘하고 싶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성품도 좋고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은 힘들어요. 방법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깊이 누리는 나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소정이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소정이 다락방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소정아, 자기 전에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문 써주고 기도문 읽고 매일가 점검을 하는데 왜 이토록 기도를 얘기하냐면 기도 아니면 바뀌지 않아요. 원래 랩런트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찾는 뭘 준비해야 되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사람 외에는 믿지 마라. 말 잘못했네요.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마라.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의지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되는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정치 탓을 하는 겁니다. 정치 탓하고 여건 탓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족 탓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경제가 막 무너져서 심각한 20, 30대, 40대 사람들이 그냥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대요. 그럼 일본만 그러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 살아야 좋냐라는 거죠. 내가 왜 이 하필 헬조선에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 이번 시대를 한번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시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봤죠?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에 속해 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갈대 우르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강대국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였지만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 우상국가가 도시마다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 나라에서 갈대아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완전히 사람들은 얘기해. 야,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하다. 배 부르다. 경제적으로 부흥했다 하는데 완전 흑암 경제의 문화의 본고지가 여기였어요. 근데 우상국가는 처음에 잘 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우상을 막는 복음 운동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시대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또 시대를 볼게요. 애굽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애굽은 강대국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언제 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멈출까? 수백 년 동안 힘들었다니까요. 이 시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셉과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시대는 완전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 속에서 희망이 없던 시대였다니까요. 노예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또 시대를 볼게요. 블레셋이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하루도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한번 터진다. 모든 것을 앗아가요. 나의 꿈과 희망,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 다 부서져 있는데. 그냥 꿈과 희망 자체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나타나니 전쟁이 그쳤다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끝난 거예요. 심지어 1,000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이 회복되는 다윗 한 사람.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아수르 시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아합 왕 이세벨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흑암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인데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민족, 모든 만민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남은 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벨론 시대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십니다. 오늘이 그 본문 말씀이에요.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언약 잡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지금 나라가 힘들어요. 국가가 힘들고 전 세계가 쉽지 않습니다. 흑암 가운데 심지어 나 개인과 또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혹은 교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공부하기 힘들고 밥 먹고 살기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이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냐?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달랐고 수준도 달랐지만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시대 앞에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랩런트들 언약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언약으로 나의 뜻과 마음을 확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혹은 이 학교나 가정이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은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며 나는 왜 여기 지금 앉아있고 나는 왜 이 귀한 일요일에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 빨간 날 공부한다고 정신 없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근데 왜 굳이 일요일까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죠. 오늘 왜 내가 여기 모여 있으며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오라고 해서 엄마가 가라 해서 아니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왕들이 나옵니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심각했냐? 왕이 두 눈이 뽑힌 겁니다. 두 눈이. 두 눈알이 모두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났냐? 오늘 다니엘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너무나 눈물이 나고 안타깝냐? 2절에 보세요.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와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성전에 쓰는 예배 성물을 그들의 우상 신전 창고에 가져 넣을 정도로 이 신할 땅이라 되어 있죠. 이 신할 땅은 바벨탑이 쌓였던 그 평야입니다.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놓치니 세상의 종으로 포로로 속국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니까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냥 말씀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공부하고 정신없이 사람 만나고 하루 돈 벌고 살고 그게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다니엘이 언약적 한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언약적 한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3절, 4절에 보세요. 배경이 어떠냐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똑똑하죠.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했어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소년, 그 중에 청소년이겠죠. 청소년들, 나이 어린 후대들을 왜 포로로 끌려왔냐? 이 세상 흑암 문화 가진 왕도 안 겁니다. 후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뭘 각인시키려고 하냐? 이 갈대아 문화를 완전히 각인시켜요. 어떠한 문화가 있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갈대아의 학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서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냥 퍼펙트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품 좋고 골라 추렸는데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소수들을 정예로 데리고 와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갈대아 학문. 지금으로 얘기해 볼게요. 야, 우리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인데 너 예쁘고 똑똑하네. 우리 대학교 와. 내가 다 학비내주고 가르쳐 줄게. 갈대아 최고의 강대국 왕국에 있는 가장 좋은 학문이었겠죠. 부러워할 만한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가르쳐요. 어학연수 많이 가죠.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우리가 언어도 가르쳐 줄게.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갈대아 언어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펴보면 음식도 줘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왕의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눈 뒤집어지죠. 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스카웃돼서 왔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뀌어요.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오늘 6절에 보세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냐라는 이름이 7절에 보면 사드락이라 바뀌고 미사엘은 메삭, 아세라는 아벳누고, 다니엘도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름이 충휘잖아요. 충휘를 한자로 이제 충성충자에 빛난 휘란 말이에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식 이름을 일본 언어로 다 바꿨잖아요. 한자를 일본어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충자가 찾아보니까 타다시였어요. 휘가 아키라.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바꾸면 다다시 아키라상, 다다시 아키라상 데스네. 사람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왜냐? 완전히 갈대아로 모든 것을 각인뿌리 체질로 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짓 잘못하다 보면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나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데 갈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언약을 놓친 자신들의 모습을.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주네. 좀 강대국이라서 야 훨씬 좋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에서 언약적 한을 가진 다니엘이 등장한 겁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언약적 한이 있었어요. 아무리 나라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언약을 놓친 우리 민족과 왕과 국가의 모습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개인 자신에게 복음이 없다, 복음이 희미해진다, 사실은 나는 재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 복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것이 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여서 복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저 사람 너무 저렇게 닮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안 되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어떻게든 세상의 것으로 후대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죠. 문화가 참 중요해요.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꼰대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유교적 뭔가 한국식 문화에 젖어들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주일에 저 2부회도 끝나고 갈대상자 선교회라고 해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언약을 나누고 후대들을 두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메시지 하나 하시고 전사님이 좀 브리핑하고 질문 받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하면 질문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특징 알죠? 절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죽어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전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전사님 뒤에 전사님 아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는데 전사님 아내가 저 질문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손발이 떨립니다. 뭘 질문하려고 하는 거야? 뭘 질문? 지난번 갈대상자 선교회 때도 막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면서 뭘 느끼냐면 문화가 너무 다르다. 전사님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질문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궁금한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질문이 부끄러워요. 근데 그게 문화라는 거야. 아마 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어제 청소년 신학원을 갔는데 어제 윤수 있죠? 윤수 어제 1강 들었죠? 어제 1강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할 때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시작할 때 랩런트들 가운데 한 명이 성경을 대신 읽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몇 장 몇 절, 자 성경 찾아보시고 한 사람이 읽어주세요 하고 10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단 한 사람도.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읽을 때까지 말해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읽으세요. 안 읽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있는데도.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야, 한국 문화 이거 쉽지 않네. 문화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나는 지금 세상 문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있습니까? 예배가 좋습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세상 것으로 나를 달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 속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많은 선진국들 가운데 종교개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독일과 함께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신학과 함께 칼빈주의 때문에 완전 나라 전체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나라가 네덜란드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네덜란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을 쓰게 만들어요. 왜? 종교란에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제출을 하면 뭐라고 바라보는 세상이냐? 이 사람 사상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이라고 제출했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채용되지 못하는 일이 비수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손해보는 시대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라면 어떨까? 만약에 내가 취업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이며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쓸 수 있을까? 내 스펙에 문제가 온다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11월 2일자 독일은 어제부터 나 스스로가 성별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내가 30년, 40년 살아와도 이제 그냥 동사무소 가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여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한 달간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15,000명이 내 성별을 바꾸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조사님이랑 가까운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분은 영어를 잘하세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인인데. 근데 여자인 친구인데 이분이 미국 남자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영어가 편하니까 이상하게 계속 단어를 잘못 쓰는 겁니다. 남자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man, he라고 하죠. 근데 자기 남편을 가르치는데 man이나 he라고 말 안 하고 계속 they라고 하는 겁니다. they. they가 그랬어. they.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조금 이상해서 야, 내가 조금 좀 이상한지 내가 지금 문법을 좀 잘 모르는지 왜 계속 they라고 해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난달에 본인의 남편 20년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난달에 선포한 겁니다. 여보, 내가 남자이기도 하지만 여자인 것 같아. 나의 성별이 남자라고 특정하지 말고 남자면 여자인 they라고 불러줘. 근데 그걸 듣는데 우리는 조금 놀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인 이 아내분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대요. 그런가 보다. 남편을 존중해 준다고. 세상에 이런 흐름입니다. 갈대아라는 흐름.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뜻과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뜻과 마음을 확정하냐? 오늘 본문 말씀 8절이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며 복음을 놓치며 언약을 놓쳤던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뭐 길게 말할 수 없지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도 더하십니다. 열흘 동안 이 다니엘이 채식만 했는데 육식을 한 다른 것을 먹었던 사람보다 얼굴이 윤택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니 응답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뜻을 정했더니 모든 바벨론 박사와 술객이 가졌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결국 포로로 간 민족을 구원해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바벨론의 왕이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유일한 신이야.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누렸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언약과 함께 마음과 뜻을 정하고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나는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어야 되냐? 오늘 바르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먼저 오늘 학원보고마 말씀이죠.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도전하세요. 내가 학업을 하고 있다.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돼요. 이 학업을 잘하고 말고 이전에 이 시대 앞에 마음과 뜻을 확정하고 학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에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그 오직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처지지도 마세요. 내 열심도 노력도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유일성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 전도의 응답을 계속 누리며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도 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를 허락하신 현장이구나.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응답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떠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신자 현장에 답을 주는 무속, 점수루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근원을 치유하는 생명을 살리는 응답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2달 정도 남았어요. 딱 2달 남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지 마음과 뜻을 확정하세요. 그러면서 내년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과 언약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혹시 이곳에 나는 언약이 아직 모르겠고 발견이 안 되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미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마음과 뜻을 확정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의 삶에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과 뜻을 확정하여 세상을 살리며 237과 5총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